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 계속해서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전한 바 메시지, 이 복음에 대해서 믿지 아니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오늘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믿지 않았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인종을 떠나서, 전통을 떠나서 종교, 제도, 이런 모든 것들에 좌우되지 않고 유대 민족이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공로와 관계없이 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는 누가 믿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것을 누가 믿었느냐, 세상이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꿔 말씀드리면 이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 복음이 바로 믿음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우리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믿음 안에 온전히 서게 되고 믿음을 불러 일으키는 그런 역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 믿음 때문에 고민하면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힘쓰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믿음이 점점 식어지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고 믿음이 점점 옅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 없는 자와 똑같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살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에는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믿음은 첫 번째 단계는 그겁니다. 들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17절에 말씀하죠. 그러니까 들음에서 난다, 즉 들음의 단계에서부터 믿음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기에 든든히 서기까지는 계속해서 시간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또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말씀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한 절을 다 함께 있습니다. 21쪽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요. 근데 밭이 있다. 근데 밭이 네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밭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좋은 밭이 뭐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이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밭은요, 우리의 마음을 말씀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네 가지 밭이 함께 있습니다. 이 밭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밭이 나는 좋은 밭이고 옥토가 되고 저 사람은 가시밭이고 저 사람은 돌밭이고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에 이 네 가지 밭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비유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돌밭이 많기 때문에, 돌투성이기 때문에 그 밭에다 농사를 짓는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밭을 샀어요. 100평의 밭을 샀습니다. 밭을 샀는데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을 치고 그 많은데 무엇을 치느냐? 돌을 다 걷어내는 거예요. 돌을 걷어서 한쪽에다가 담을 치듯이 그렇게 돌을 쌓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 이제 돌이 있고 그리고는 담이 있고 들어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생기고 돌담이 생기고 그리고 그 사이에 가시도 자라고 엉겅퀴도 자라고 그리고 일궈서 옥토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밭, 제가 산 그 밭터에 4가지 땅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토도 있고 돌밭도 있고 그 안에 가시밭도 있고 돌짝밭도 길가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데 뭔 상관이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당시 씨를 뿌리는 파종하는 방법은요, 기계를 가지고 혹은 우리나라 못 심기 하듯이 하나씩 이렇게 심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에다가요, 그 옥수 씨앗을 자루를 떡 올려놓습니다. 자루 올려놓고 자루에다 구멍을 뽕뽕뽕 뚫어요. 구멍을 뚫고 그리고는 그 구멍 속으로 씨들이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엉덩짝을 딱 때리면 그러면 이제 이게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다니면 사방 천지사방으로 뛰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구멍 사이로 씨앗들이 막 떨어지니까 중구난방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씨앗은 옥토에 그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길가에까지 떨어지는 것도 있고 어떤 씨앗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돌밭에 떨어지고 사방으로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밭에, 저의 밭에다가 그렇게 4가지 밭이 있으니까 다 사방으로 튀니까 그곳에서 싹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싹이 날 때 뭐라고 그래요? 23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에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에 따라거나 혹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해오신 분들은 계속 성전에 와서 듣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계속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뭐 사도 바울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막 빛이 비춰지고 주변이 막 어두워지고 성황황황 해가지고 막 하나님 음성을 들리고 꼭 이런 것이 아니라도 어때요? 어려서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점점 쌓여지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디모데와 같이 3대에 걸쳐서 계속 믿음의 가문에서 나고 자라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란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중간에 갑자기 불과 같은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믿은 사람도 있고 다양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공통점이 뭐냐?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자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되고 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요즘에 휴대폰에 다 어플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녀들한테 말씀하셔서 어른들은 야, 내 휴대폰에다가 성령 어플을 좀 받아줘.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놓고 그리고 버스 타고 어디에 한참 가실 때 듣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가정에서도 성경을 펴고 성경을 들어가면서 눈으로 읽어가면서 입을 읽어가면서 하면 3조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믿음의 시작은 여기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가면 베레아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상고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더니,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느냐? 그러한가 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상고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포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읽는 말씀에 대해서, 들리는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그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 간혹 제가 좀 헷갈리는 말씀을 드리죠. 큐티는 말씀을 읊조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우리가 큐티, 콰이어 타임이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조용히 내가 읽고 묵상하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행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위험하며 조심해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칫 나의 감정적인 신앙으로 흘러갈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감정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그 말씀을 마치 귀걸이처럼, 코걸이처럼 꽤 맞추어서 내 스스로가 거기에 위로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해야 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왜 위험하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어떻습니까? 말씀의 전문가예요. 그러면 그들이 말씀의 전문가인데 말씀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분석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삶의 의미,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율법학자들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주일날,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요리를 하다가 그러다 안식일이 됐어요. 그러면 가스불을 꺼야 되는데 못 끄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계속 끓다가 쫄다가 나중에 불나고 있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율법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이게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렇다 그냥 놔두면 불나서 문제가 될 텐데. 그러니까 율법학자 찾아가는 거예요. 율법학자가 설법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에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라고 해서는 의미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이방 사람을 불러다가 불을 꺼달라고 해라. 그래서 옆집에 다른 사람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1km를 가야 돼요. 1km를 가야 되는 율법에는 1km 가면 율법이 어긋납니다. 그러니까 가긴 가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니까 다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괜찮아. 100m만 가라고 그랬으니까 100m 가서 쉬고 또 100m 가서 쉬고 또 100m 가서 쉬면 1km 갈 수 있어. 이건 교회에 그면 귀걸이, 코에 그면 코걸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 미명 아래에 그런 식으로 의미만 따지고 쪼개고 가려고 해가면서 의미만 따지고 내 삶의 적용만 이야기하지 말씀과 무관한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오늘 윤리도덕처럼 적용을 하고 깨달아서 내가 그것을 갖다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다 보면, 그러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조명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 인도함 받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다윗이 앉아서 성경 원구했어요? 율법학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된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등이 되고 우리의 가는 길에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 싸매고 앉아서 원어가 어떠냐, 전후 사정이 어떠냐 이런 것들 따져서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그거 살피고 그렇게 해서 의미를 찾아가지고 내 삶에 지금 적용을 하는 것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죠? 손 목사 무슨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콰이어 타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맞아요.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똑같은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 말씀이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말씀을 잘 읽어서 매주마다 말씀 읽었다라고 보고되는 것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말씀은 우리가 읽어야 되고요, 그 말씀이 있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것이 또 경건의 훈련이에요. 시간 나면 읽는다? 안 돼요. 시간이 많아도 못 읽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시간 되면 읽을게. 안 그렇습니다. 시간 되면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쁠 때는 핑계를 대죠. 내가 시간 나면 읽을 거야. 그리고 정작 시간이 나면 뉴스 듣고 드라마 듣고 음악 듣느라고 바빠요. 말씀 읽을 시간 없습니다. 왜요? 훈련이 안 됐거든요. 훈련이 되면 바빠도 말씀을 읽습니다. 조용하고 한가해도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되면 말씀을 듣는 일, 말씀이 있는 일이 훈련이 되면은요, 언제든지 시간 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먼저 말씀을 읽고 순간순간 말씀을 읽고 듣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퐁당 빠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는 그거를 경험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갔다는 것들을 뜨겁게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요, 그 말씀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항상 나의 감정을 따라, 나의 형편을 따라 말씀이 이랬다 저랬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믿음의 첫 번째 단계, 읽고 듣고 배우고 암송하고 계속 힘써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는요, 동의하는 단계입니다. 동의하는 단계. 동의하는 단계가 뭐냐면은요, 그것 하나님의 말씀이야라고 동의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래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인정, 동의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동의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야 내가 믿고 동의했단 말이에요. 동의해서 믿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동의만 하고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그거예요. 이제 막 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깨달았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아요. 진리를 알고 그거 맞아 라고 동의하지만 그렇지만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죠. 놀라지 마십시오. 스님들도 성경을 진리라고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경도 진리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 진리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동의는 하지만 어때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구원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는 거죠. 함께 봅니다.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4장 8절, 375쪽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다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회개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동의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그 앞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2절에 보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에 대한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호세아가 너희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으니까 두 마음이 있으니까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렵습니까? 무서운 말씀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는 그거예요. 들었어요. 두 번째는 동의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행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렵죠.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하고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악한 권세가 사로잡는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 따라 산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넓은 길은 너무 편해요. 넓은 문 들어가기 좋잖아요.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 믿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라. 세상 사람이 다 넓은 길로 가고 편한 길로 가면서 손가락해줘.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같으느라고. 이 넓은 길 놔두고 넓은 문 놔두고 왜 저렇게 어리석게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로 가는 거야? 세상은 손가락질하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그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맡기는 단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맡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위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가 믿노라 하면서도 말씀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냥 세상적인 믿음이죠. 세상도 어때요? 요즘에도 아주 대목을 본 사람들이 무당들입니다. 무당들이 대목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대목을 받느냐?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래가지고 수많은 보따리 돈바가니 들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가서 점을 치고 그리고 된다 안 된다 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들 떨어졌을 때 야 네가 된다고 하더니 나 떨어졌잖아, 복제 돌려줘. 그럴지 참 궁금해요. 그런데 아마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떨어져서 화가 나고 속상해서 좀 몰라고 잠 못 자고 그냥 끝나고 말 거예요. 좀 쫓아가가지고 야 네가 된다고 하더니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한바탕 해야죠. 그래서 함부로 사귀시지 못하게 해야죠. 참 답답한 일인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 맡기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생활하고 계시는지요? 사람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따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맡길 때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대해 삶을 맡기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난날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고 오늘 나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나의 미래 생명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오늘 나의 삶을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맡기실 때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해 가셔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주무시도록 놔두셔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가 뭐 좀 하고 싶어. 야 성우가 내가 좀 너의 삶을 인도하고 싶은데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내가 할 것이 없어. 그런다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가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은 맡기지 못하고 참
이율배반적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큰 일도 작은 일도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도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하나님, 간밤에 내 심장을 잘 뛰게 해주시고 내 오장육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주셔서 오늘 새날 주시고 눈뜨게 해서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았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렇게 밤새 지켜주고 오늘 새날 주시고 눈도 뜨게 하고 일하게 했는데 감사하지 않아? 내일은 안 돼. 그런다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셨지만 나는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 그 사람은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돌이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가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는 거죠.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을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184쪽)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구약 율법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믿음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다. 그럼 믿음과 순종은 복음 안에서 원문에 보면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요, 이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순종이라는 단어가 같은 말이에요. 전 이것을 살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말씀이? 믿음과 순종,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고 늘 전하는 말씀인데 동의라는 건 처음 알았어요. 좀 부끄럽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같은 말씀이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 있노라고 하고 자만하고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순종하지 못했다라면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면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는다면서도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 불가능한 거죠. 믿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복음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짝게 사는 것, 그 신앙은 뭔가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왔더니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다. 나의 동족, 사랑하는 유대인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건 세상 모든 나라에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곳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야, 너네가 복음을 듣지 않는 이유가 뭐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오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너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유가 뭐냐?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율법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은요, 이 율법을 소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큐티 문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의미를 찾고 내 삶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것이 말씀이 아닌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이요, 율법을 주고 말씀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가르고 쪼개가지고 법만 만들고 이렇게 살라고만 이야기하고 적용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그들이 알지 못했던 거예요. 뭘 내게 말씀하는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9편 4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또 한 가지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두 번째는 19절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 봅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알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어요. 또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았고 진리의 생생한 역사와 실증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실증이 뭐예요?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그래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왔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고, 실제 믿음의 역사,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자력까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말씀의 은혜 없었습니까? 다 경험했잖아요. 순간순간 체험했잖아요.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신한날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을 체험하고 그때는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환난과 시험과 고난을 만나니까 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몰라하고 믿음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여러 가지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하진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그 말씀들, 늘 말씀드렸죠. 작년까지 6월절을 기억하라. 자자손손이 백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상에 앉아서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자녀들에게 대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우리 아버지, 너희 할아버지 그분들을 어떻게 인도했느냐?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고 듣고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내셨다. 그래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다.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40년 동안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를 살게 하셨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맷돌하게 보내주고 매일 만나를 먹이면서 그들을 인도해 가셨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와 능력을 받고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정작 주님이 오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듣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오늘까지 역사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잊어버리면 그걸 기억하고 오늘 환난이 왔습니까? 시험이 왔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지난날 집안 어려움에 지난번 그 고통에 나를 건지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위로하셨고 해결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그때는 내가 믿음이 좋았고 오늘은 내가 믿음이 약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내게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서 오늘 다는 환난과 시험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에도 이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또 하나 세 번째로는요, 불순종하고 거스르는 백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21절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못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불순종하기 때문이다. 거역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 온전히 서셔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들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참고 견디게 하고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능히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이 믿음 안에 견고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찾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찾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5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8절입니다. 다 함께 했습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무리바 샘물이 있는 데서 와처 또 광야의 마사와 같은 척박한 곳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듯이 그렇게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론의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죄가 있으면 마음이 완악해지는 거예요. 신기한 겁니다.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다 불평이고 다 불만이고 다 원망이고 다 싫은 거예요. 그거 참 놀라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앞에 죄가 회개가 되어지고 거룩해지면 성결한 삶을 살아가면 예전 같으면 그것이 다 불평이고 불만이고 원망이고 안 좋았던 것인데 근데 오늘 이상하게 찬송이 되고 감사가 되고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돌밭 가시밭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영육간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믿음이 서 있고 믿음 안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행하는 일이 주님 안에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